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셨어요. 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16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6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는 아무 사람도, 그 다음에 중요한 말로 육체대로 뭐요?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리빙 바이블 버전에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접근이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글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패러다임 시프트만큼 제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실화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느 주일날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탔어요. 주일이 돼서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정차를 했는데 한 30대 되는 남자가 애들 두 명을 데리고 탔습니다. 다시 전철이 출발을 했는데, 전철이 출발하자마자 이 두 애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는 사람한테 가서 신문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다리를 가서 툭 차기도 하고, 막 이 애들이 버릇없이 막 사방을 다니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래가 사람들이 무슨 이런 애들이 있나 하고 아니 곱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애를 쳐다보다가 기분이 상하니까 그 애 아빠 되는 남자를 자꾸 쳐다보는데, 이 아빠는 또 과간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댁의 자녀들을 조금 제재를 좀 해주세요. 앉아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좀 자녀들을 조금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녀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저는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제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앤더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애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자마자 드디어 이 앤더슨의 무엇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녀도 그것이 시끄럽다고 생각이 안 되고, 자기 아빠가 애들을 주의시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멍청해 하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금방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았어요.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육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봤어요.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해. 출신이 어디냐, 어느 동네에서 나왔느냐, 공부 얼마나 했느냐, 모든 것을 육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중요하게 보았지 내세적인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계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요. 옛날의 패러다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패러다임.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육적인 것이요. 또 뭐요?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실,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추방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옛날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아도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보다도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육신보다도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외모를 가지고 아니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다가 더 중요성을 두지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요 부잣집 문간에 거지로 살다가 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망하는 부자보다도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다가도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그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도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어떤 자유를 누리는 육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은 굉장히 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관점을 따라서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대결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승부가 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다가는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이미 캠퍼스 가면 많이 느끼겠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거. 나는 나야. 나는 나로서 충분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구호를 주술처럼 외우게 만들죠. 그러다가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나는 곧 나야. 나는 곧 나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나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할 때 그런 이름을 쓰죠. 나는 나야.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는 나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의식이 나도 신이다 하는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오늘 상황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점점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바뀌고 세상적으로 바뀌고 육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세상이 이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니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점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점점 쾌락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들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그렇게 요란한 더러운 포르노가 뜨지 않았죠.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육체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들이 3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신물이 날 정도죠. (30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가난해도 가난할 이유가 있으면 떳떳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 못 벌면 바보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모으는 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점점 사람들은 육적이요, 현실주의요, 무신론적이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논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사람은 점점 사탄처럼 변해갑니다. 마귀처럼 변해가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지옥 같은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자가 바꿉니다. 비슷한 사람은 못 바꿉니다. 같은 사람도 못 바꿉니다. 제 말 이해해요, 안 해요? 달라야 바꿀 수 있어요. 달라야 대적할 수 있고, 달라야 그 사람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할 수 있고, 달라야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영혼보다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세보다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앞세워야지 무신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1500명 여러분들만이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파괴되어가는 이 한국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쾌락주의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저 불행한 삶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중문화를 우리가 특징 지운다면 철저하게 쾌락주의요, 철저하게 육적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입니다. 이게 오늘 대중문화의 특징입니다. 광고를 보세요,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CD를 보세요, DVD를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라디오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잡지를 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보세요. 비디오 가게에 가보세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적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중문화 아닙니까? 이 대중문화는 얼마나 대단한 매력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은 일컬어서 오늘의 대중문화를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마약. 한 빠져들어가면 중독되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대중문화에 10대부터 점점 중독이 들어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가치관은 육적일 것이고 끝까지 가치관은 쾌락주의고 현실적이고 무신론적일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자라는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결혼 100번 해도 100번 깨집니다. 될 수 없어요. 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 안 할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네스 마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대중문화 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고 있다. 어느 세대나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받는 도전은 옛날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나 핍박이나 전염병과 비슷한 정도의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주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라, 이런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이기느라고 그들이 어떤 때는 순교도 했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예수 믿으라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대중문화예요. 무서울 정도로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이 대중문화가 오늘날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다 놓고 우리의 목을 죄이는 것처럼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지킬 자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며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건전한지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건전한지, 정말로 육신보다도 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도 내세를 더 우선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똑같이 망해요. 달라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